공부하는 시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그 야고보서 말씀 펴시면 되고요. 또 필기도구 있으시면 또 종이 같은 거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그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 단지 이 건물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도구 뿐이고, 진짜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교회고, 가정 교회고, 또 일터가 직장이 직장 교회가 되고, 또 사업하는 곳이 있으면 그 사업장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난주 그 야고보 1장 그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 시험이 올 때 그것이 잘 그것을 통과하면은 믿음의 성숙이 온다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뉴욕 대학교에 그 조나단 화이트라고 하는 교수분이 시련의 유익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시련을 많이 이렇게 통과하면은 탄력이 강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실패를 하거나 또 이렇게 좀 낙심이 돼서 한번 꺾였을 때 계속 꺾여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어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용기를 내서 그 탄력을 받아서 자꾸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데,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탄력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꺾였다고 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또 일어나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탄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련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 보면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선후배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시련을 잘 통과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교인과의 관계도 좋고,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모든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 시련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건 우선권과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기 전에는 그냥 모든 그런 우선권, 가치관이 그냥 오직 그냥 돈이었고, 그냥 오직 세상이었는데, 한번 시련을 한번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건강이 중요하고, 또 시련을 한번 당해 보면은 진짜 믿음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인생에서 우선순위, 그 가치관이 많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살아가면 어떤 시련이든 어떤 시험이든 그걸 잘 이렇게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시험이 왔을 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환경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시험에 빠지는 원인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욕심, 나에게서부터 시험이 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근본 원인이 뭐냐? 나 자신. 물론 시험의 원인을 이제 제공하는 건 세상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받지 않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걸 내가 그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온다는 것인데요. 야고보 1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의 시작은 나 자신인데, 바로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면 사실 유혹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것인데요. 야고보 1장 14절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련, 모든 시험의 시작은 나 자신인데요. 내 자신인데 그 속에 그 욕심으로부터 모든 시험은 오게 되는데요. 이 14절에서 끝에 보시면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미혹됨이니 이게 헬라어로 그 원뜻이 뭔가 하면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는 것, 미끼를 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은 다 미끼를 씁니다. 지렁이라든가 또 미꾸라지라든가 또 새우라든가요. 그 미끼를 딱 낚시 바늘에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딱 이제 물고기는 잡히게 되는 거죠. 그 유혹의 미끼를 물어버리면 낚시에 걸리고 이제 진짜 횟감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물고기의 종류마다 미끼는 다 다릅니다. 우리 사람도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쉽게 유혹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어떤 미끼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삼손에게 있어서 약점은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삼손에게는 드릴라라든가 그 당시에 많은 여자들을 미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다른 건 다 삼손이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데 이상하게 여자에게 약한 것입니다. 여자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요. 결국 그 미끼를 이제 물어서 삼손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투피아,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갈망, 정욕,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사실은 소원의 단계에서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셨겠지만 내가 밥을 참 마음껏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내가 많이 먹고 싶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마음껏 먹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식당 들어가서 음식을 막 훔쳐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한번 오늘 잠을 좀 정말 원 없이 자고 싶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잠을 내가 더 자고 싶은 건 잘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죄가 되는가 하면 너무 이렇게 또 잠만 자서 게을러지면은 그건 게으름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원의 단계에서는 그것이 죄가 안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좋은 가방, 명품 가방 갖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 그런 소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품 가방을 갖기 위해서 이제 뭐 가방을 훔친다든가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안 됩니다. 욕심이 그냥 욕심으로 끝나버리면 별 일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되는데, 근데 욕심이 자꾸 내 안에서 이게 잉태가 되고 또 욕심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샘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 선택은 자유잖아요.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건 자유인데, 근데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욕심을 딱 집어넣어줘서 그 한순간에 어떤 쾌락이든지 그 한순간에 어떤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그런 유혹의 욕심을 딱 그 미끼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물으면 우리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그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인생이 진짜 한순간에 그냥 망가져 버리고 그 순간이 딱 지났을 때 괜히 싸늘하고 아주 공허한 그런 그 가슴에 죄책감이 또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되고요. 어떤 또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저 예수 믿지만요, 내 의지, 내 혼자 힘으로 어떤 것이 어떤 유혹이든 내 힘으로는 그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그 시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조심할 건 보는 것 있잖아요.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 좀 조심해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이 미디어, 또 TV, 인터넷 또는 핸드폰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눈을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조한 게 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해도 또 예수를 믿어도 한순간에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혹이 보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뭡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뱀의 유혹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죠. 아예 안 봤으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윗 하면은 참 믿음의 정말 거인이죠. 말씀대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다윗도 언제 실수했는가 하면 밧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그냥 무심코 보았을 때, 그러니까 보고 그냥 지나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보았기 때문에 유혹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참 보는 것을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 거기서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게 하고 미끼를 딱 던지는데, 그 미끼를 어떻게 하든지 물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유혹에 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할 때, 인생에 참 많은 그런 위기가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또 1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 빠질 때 제가 보는 것, 또 듣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도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7절에서 말씀하는가 하면 좋은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욕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중심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중심 이동이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욕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지만 늘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그런 생각들, 어떤 욕심들, 이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분들을 보면은 중심 이동이 세상 중심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께 중심 이동이 딱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확신이 뭐냐? 진짜 좋은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을 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은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믿어지고 이 확신을 가져야지만 세상 살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이 중심 이동이 안 되면 예수를 믿을지라도 여전히 세상 욕심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거죠. 진짜 좋은 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 시험, 또 시련을 얘기하고 나서 빈부의 문제로 이렇게 딱 옮겨갑니다. 경제 문제로 옮겨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제적인 문제, 빈부라고 하는 것이 큰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 1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 부한 자. 그러니까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나 자신, 내 속의 욕심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오는 큰 또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빈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큰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한 것도 부자도 큰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것도 여러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사람이 조금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물질이 많으면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한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코 드리스콜 목사님이 사람을 네 부류로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네 부류로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성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넷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성숙한 가난한 사람, 성숙한 부자가 있고요. 또 미성숙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가난한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성숙한 부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가난한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부한 자에 속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실 바라고요. 9절에 보시면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이 낮다고 하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초라한, 가난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외적으로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또 사람이 가난하면은 그 가난한 사람의 심리가 뭔가 하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좀 초라해 보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이렇게 제약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좀 초라해 보이고 또 사회에서 굉장히 위축되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 이 사도 당시에 대부분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뭐 제대로 직장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그냥 박탈당하고요, 몰수당하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 당시에 이 성도들은 굉장히 정말 그 가난이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그냥 하루 세 끼가 힘들 정도의 그런 엄청난 가난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바로 그냥 손해 보고요, 왕따 당하고요, 입을 옷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가 대부분 뭔가 하면 그 초라한 느낌이죠. 어디 뭐 장소에 가도 굉장히 그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좀 창피하게 느껴지고요. 모임에 가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위축되게 되어 있으면 괜히 위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니, 가난한 사람은 위축이 되고 가난하면 창피한 그런 의식이 들고,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럼 교회에 오면은 다른 똑같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형제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딱 믿어지면,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운행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위축되고 계속 그냥 가난하다고 하는 거기에 그냥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야, 내가 주의 자녀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내 아들이야, 그런 어떤 그 믿음의 당당함이라 할까요? 그런 믿음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위축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정말 이 부자와 가난한 걸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엄청난 그 인생의 그 에너지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현실은 초라할 수 있고 또 경제 문제로 인해서 가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신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신분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부자가 있을 수가 있고 예수 믿으면서 또 현실에서는 가난할 수 있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 위축되거나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야고보 사도가 강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 낮아짐, 타페이 노시스라는 단어, 9절에 나오는 낮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높아집니다. 재산도 높아지죠. 또 그의 삶 자체가 높아집니다. 지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 인정해 줍니다.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는 뭐 돈이면 뭐 하여튼 못할 게 없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물질을 얼마 갖고 있느냐, 모든 사람의 관심은 사실 요즘은 다 돈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이 경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굉장한 어떤 시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부자가 어떻게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건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또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지만 이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비록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높게 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돈이 많은 걸 자랑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이 빈부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그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랬을 때 이 경제 문제에서 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건 믿음밖에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게 10절 말씀 보시면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가 풀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11절도 보시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중에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 있지 않습니까? 집일 수도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뭐 차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가진 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고 하면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여성분들 외모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 미모. 근데 여러분 20대 때는 좀 외모가 차이 날 수 있잖아요. 미모.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대 때 그런 외모, 아름다운 미모도 한 80세가 된다든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거잖아. 예쁜 미모도 세월이 가면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이러면 어떻습니까? 권력도요.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권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어떤 권력도 10년을 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권불 10년이라는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어떤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이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강도 어떤 내게 있는 물질도 어떤 내 외모도 어떤 내 어떤 것도 그건 다 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뭔가 이게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지금 현실, 내 어떤 경제 문제 그걸 바라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잘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지금 있는 거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아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 중심 이동이 정확히 돼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절대 어떤 욕심이든지 어떤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야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지. 예배 속에 있고 믿음 속에 있고 헌신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지. 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잘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욕심을 많이 두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시험에 들게 되면서 이 가난한 걸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계속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체험인 거죠. 중심 이동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울도 여전히 세상이었고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았고 거기에 욕심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게 완전히 중심 이동이 된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바라보게 되었고 야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욕심을 두지 않게 되어 이제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이제 공부에서 이제 오늘 결론은요 인생의 평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 그 1장 그 10절 11절 말씀 보면서 어떻게 부한 자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때 중요한 건 다 지나간다고 하는 거.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젊음도 지나간다고 하는 거. 내게 있는 모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20대 때 30대만 해도 그 사람의 지식이 차이가 납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학교를 어디 다녔느냐 이게 딱 차이가 딱 나누어지는데요. 근데 참 이제 신기한 건 50대 이상이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직장인을 하더라도 어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전문 어떤 분야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하고 되면 오히려 더 직장인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대만 되면 거의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무 내세우면 안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사람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논이라는 게 거의 비슷해요. 50대는 지식의 평준화, 60대를 우리는 외모의 평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든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든지 그 어떤 얼굴이나 외모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20대 때 미스 코리아 출신의 외모를 가졌으면은 외모가 그냥 눈에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다 지나면 60대 이상만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렇게 젊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평만 쓰면 사이가 나고 예쁘고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범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그게 외모의 평준화예요. 80대 이건 이제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차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으면은 살아가는 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루 밥을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준화 시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50대 때는 지식의 평준화, 60대 때는 외모의 평준화, 80대는 부의 평준화. 하나님의 이건 우리 인생에 주신 평준화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야고보서 온라인 선교 공부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다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 절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요. 큰 이렇게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중심 이동이 안 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항상 내 안에는 늘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꾸 좋은 것이 있으면 세상에서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위축되고요. 또 현실에서 너무 경제로 어려우면은 또 그냥 위축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 믿음에서부터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 시간 공부하시는 수고하셨고요. 야고보서를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